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어떤 떨림이나 감동 같이 감정적이거나 어떤 정서적인 이 부분의 안정 또는 평안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이 자리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행복의 요건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원하는 삶,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갖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내 신앙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삶의 태도들이 회복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는가? 첫째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은 2021년도 컴패션 목회자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시간에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간 여름 정기휴가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셨어요. 그만큼 코로나 시대와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으니 저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 있는 목회자의 관점 또는 신학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신선하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케팅적으로 이 시대를 분석하는 관점은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시야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이 선명해지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과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이라고 하는 이 강사분이 소개한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진 않고 있었는데, 분명히 예배를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72%, 거의 대다수죠. 대다수의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85%예요. 수치가 더 늘었죠? 85%의 청소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배 후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뭐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뭐 찬양을 듣겠습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은 아마 신앙과 예배와 관계없는 영상들을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후의 삶에 대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적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문제예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 응답한 사람들의 85%, 대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접한 후에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하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선호와 만족도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건요. 지금은 우리가 비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의 예배 형태로서 성도들에게는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또 온라인 사역과 예배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신앙의 수준은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사역들을 하면 더 신앙적인 어떤 열심과 부흥과 어떤 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만족은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의 수준은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대안이 좋고 방법이 좋아도 결국은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려움이 늘 있어 왔어요.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 모양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강도에 있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늘 언제나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늘 유혹과 시험과 도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교회는 늘 언제나 방법을 찾아내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도 그렇죠. 우리 중에서 누가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기대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마련해 주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그 일을 통해서 과연 복음은 증거가 되고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안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소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디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 앞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용감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대안과 방법으로 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멀쩡한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폭군이시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은 어떤 약탈이나 복수나 또는 경제적 이유들 때문에 행해진 일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에요. 가나안을 제거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어떤 종교적 영향이라던가 또 다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타협하여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대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시고 내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은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한 세대 만에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 세대 만에.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백성들을 기대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산상조각내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가 출애굽, 홍해,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경외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은 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의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하기 시작을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넣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세대 만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1세대가 잘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세대의 마음이 굳은 탓일까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할 때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어요. 잘 전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전하여도 그 마음이 굳은 탓도 있어요.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세대도 다음 세대도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점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삶은 여호와 예배하기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다른 신을 예배하겠다는 단순한 결정보다 복잡한 것이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결합한 것이었다. 여호와의 예배자들은 삶의 모든 면의 절대적 주권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양한 대안, 신들을 제공하는 이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들과 공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인 이유는 이 유혹이 너무 미묘해서 우리는 계속 교인으로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다 했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방법도 대안도 찾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본질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드온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큰 용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라 하셨다, 아니면 장차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점을 보고 큰 용사라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필요하거나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 둘 여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라 지칭받을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과 타고난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이런 기드온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300명의 용사를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사건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인 용사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삶을 헌신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도 엄청 많았죠. 그런 용사들 중에서 하나님은 추려서 300명을 남겨두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겨진 300명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용사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만 그런 모습들도 있는 사람들이 300명 남아있는 거예요. 용사들 중에서 진정한 용사들을 추려서 3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그 용사들 중에서도 차마 용사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형편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다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좋아서 대안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본질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에 승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이 될 때, 살아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서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들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도니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할 때 왜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바랄 것 같으면 이거 외에 더 기적적인 일도 구할 수 있어요. 다른 표징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기드온은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크냐 바알이 크냐 누가 진짜 신이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기드온이 드린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신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은 자신이 대면한 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함으로 인해서 슬픔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중요한 점은 기드온의 이러한 시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뒤를 이은 시험을 보면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험보다 더 지독해 보이는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이 세대의 바알이 큰가요?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시험이 있어요. 양털 시험이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두고 많은 땅 위에 양털만 이슬로 적게 하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하시자 또다시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젖되 양털 많은 마르는 표징을 구해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왜 이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슬은 바알과 관련된 시험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바알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능력이 크신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불신앙적으로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기드온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긍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너의 믿음이 과연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과연 너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옳으냐? 책망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내용은 결단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구하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침 기드온과 같이 어떠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는 표징은 단순히 그런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66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도 하죠.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죠. 기도도 하죠. 담임 목사님이 신앙서적도 읽어주시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영상도 찍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이쁘시는 은혜 방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때는 어땠을까요? 기드온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이런 확인을 하고자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방법 말고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그것뿐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기드온의 집안도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것이 익숙한 게 기드온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기드온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죠. 오히려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용기인 거라고요. 이게 믿음인 거라고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심과 불안이 있다면 오늘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여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도 지치고 힘들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진정으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믿음이 약해졌음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제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갈망은 어디에 있나요? 기드온과 도마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고 확신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무엇으로 증거하나요?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나도 이 가치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차라리 기드온처럼, 도마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체험하여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이나 응답하셨다. 우리가 똑같은 요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의심하고 있을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기드온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고 기드온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런 내용이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중요한데,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굉장히 아쉬운 말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기시키고 말씀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과연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여했을까?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큰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무엇을 자신으로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무엇에 자신을 가져야 되죠? 영상 편집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자랑이 그것일까요?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때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매일의 삶은 늘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을 가져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코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언제나 혼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오늘 기도원과 같이 구하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이 아픈 시대를 바라봅니다. 혹시나 내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요? 혹시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지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만천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